우리 전호자분들이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With Jesus, 예수님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결국엔 누구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하고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고 그걸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결국엔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문선명 씨 아닙니다. 이만희 씨 아닙니다. JMS 아닙니다. 안상우 씨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PPT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하나님을 대면해 봐서 보고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존재하는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가운데 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귀한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 소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2026년도 잘 될까? 아유, 어떻게 될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될 것입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26년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드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전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데 여기에 아무리 제 핸드폰이 이게 최신형이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고 아무리 괜찮은 핸드폰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 밝은 빛 앞에서 제가 핸드폰 이거 불 켜면 이거 그 빛이 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요. 이게 뭘 드러나겠으면 이 밝은 이 빛이 더 드러나겠죠? 여러분, 어두울 때 핸드폰 깜깜한데 핸드폰 딱 켜면요, 이 앞에 이게 그림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여러분, 그냥 밤에는 잠만 주무시니까 밤에 핸드폰 안 보시고 잘 주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발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너무 신기했던 게요, 워싱턴 DC 그냥 마을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 걷는데 저녁에 몸이 좀 찌뿌둥해서 걷는데요, 반딧불이 있는 거예요. 반딧불이. 우리나라에서 반딧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긴 보는데 저기 어디 지리산 아니면 설악산 강원도 가거나 그 꼴짝이 들어가거나 막 그 우거진데 그런 데 가야지 반딧불 좀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지리산 쪽 가거나 아니면 하여튼 깊은 산속 들어가야지 보는 건데, 글쎄 그 동네에 반딧불들이 막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뭐가 이렇게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어두워졌는데 그 반딧불 불이 얼마나 밝은지요. 반짝반짝하면서 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낮에는 왜 반딧불을 못 봤어요? 네? 너무 화나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다. 즉,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즉,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비밀이 뭐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데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 봐,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듣는데 여러분 들을 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소망이라는 것을 꺼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실제로 어린 시절에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거기요 그 팔레스틴 지역이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 뭐예요? 물을 따라서 풀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쁨, 부모의 은혜를 누려야 될 그 다윗이요, 어린 시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다윗이 다시금 2세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2세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양치는 일이어서 양치러 다녔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길 뭐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고 내가 양치러 노동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밤에 이슬을 맞고 맹수들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양을 보호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다윗,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여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요. 빛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복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빛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고 나는 기쁨을 누리고 나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 가운데 서게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둠과 빛을 구분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게 47절에서 4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라. 내가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라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까지 심판하리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아멘인가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그 왕국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100세까지만 살겠습니다. 더 사시겠어요? 100세까지 했는데도 우리 100세까지만 해도 더 사셔야 될 분이 많죠. 그럼 120살까지 사시겠습니다. 손 들기가 이제 좀 민망해요. 이제 100세 시대예요, 진짜. 그죠?
웬만하면 다 100세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관선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핑계 이제 못해요. 100세 밑으로는 이제 다 핑계.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 많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연수가 길면은 100세, 120세 더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은요? 그렇죠.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120세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일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서 지옥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몇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꼭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꼭 만나야 돼요. 다른 데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긴 지옥이에요. 뜨거워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곳에 그곳에서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집사님 거기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만나야 돼.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최초의 아름다운 형상, 온전한 그 상태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고 해서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집사님 이제 그만 가. 권사님 이제 귀찮아. 좀 떨어져. 그래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잡더라도, 아니면 그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이 손이 피도 안 통하네 할 정도로 팔짱을 끼고 막 껴안고, 예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예람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다시금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랍니까? 다림줄을 통해서래요. 여러분, 다림줄은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밑에서부터 지어요? 위에서부터 지어요? 밑에서부터 지어요, 짓는 거는. 그런데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설 현장에 가시면 거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요즘엔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타타타 하면 다 뭐 레이저 같은 걸로 하고 해가지고 다 재지만, 예전에는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요, 실에다가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그 매달은 그 줄, 그게 뭐예요? 다림줄이. 거기에 맞춰서 옆을 딱딱딱 맞추면요,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 뭐예요? 이쯤이면 맞겠지. 됐네. 밑에서부터 맞춰가면은요, 반드시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밑에서 쌓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요,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회복해 가고 쌓아나가야 돼요. 어디에 맞춰서요?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서 틀어지지도 빠지지도 않고 그 선에 잘 맞춰서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다림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없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49절 5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의,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했다. 예수님 정도 되시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시험들고 해서 어려워요. 우리 우리 명정의 성도님, 네 당첨되셨어요. 우리 명정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명정의 성도님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고 앞으로 이제 사명을 많이 줘서 세상의 빛 가운데 많은 일을 이룰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예요. 그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명정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지만 어떨 때는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을 것 같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우리 명정의 성도님이셨어요. 너무 이렇게 정답만 얘기해 주시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은, 그죠?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개념을 아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소생했다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나사로는요? 부활했다 그래요? 소생했다 그래요? 소생이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건 똑같죠? 그런데 왜 나사로는 소생이고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나사로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부활은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게 예수님의,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요 소생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창조의 때, 창조의 현장에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대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하고 왜 아브라함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다윗이요 간음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도 했잖아요. 잘못된 것도 했어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삶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어때야 되나요?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게 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세례도 베풀고 기적도 행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세례 요한에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께 가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요 그거를요 요한에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뭐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는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됐대요. 네. 여러분, 그 고백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출세해야 돼요? 나 강용이, 나 아무개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는 흥해져야 된대요. 나는 쇠해져야 된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밤모섬에 살아남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 순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슬퍼하면서 순교했습니까? 괴로워하면서 순교했습니까? 죽기 싫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순교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교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예수님처럼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왜 예람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 강용이라는 나 목사 개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망해야 돼요. 이거는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빛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수년 내에 곧 다니엘 기도에 강사하고 가셔서 좀 간증할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좀 해보셔요. 아멘. 네? 아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지 않아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이번에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금요일날 참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 저희 조가 발표를 해야 됐어요. 요한복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신약을 들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방면을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뭐 PPT, 뭐 여러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좀 무언극을 하면 어떻겠냐.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옛날에 문학의밤 하듯이 이걸 좀 우리가 좀 문학의밤 같이 이렇게 무언극을 하면 어떻겠냐. 다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거 35년 만에 뭐 40년 만에 막 이러고 30년 만에 막 이래요.
그래 우리 해보자. 그래 해보자. 발제 준비 다 해가지고 내용들 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받고 니고데모가 가서 향유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을 하는데 이거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대사가 없고 무언국을 해야 돼. 표현으로 해야 돼. 아니 이걸 굳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니고데모에서 에? 왜 내가 니고데모예요? 저 그냥 다른 거 할게요. 아니 목사님이 니고데모 하세요. 아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못해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참고 문헌 자료 그리고 신약 교수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니고데모가 했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를 다 고증하고 또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해서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수업 들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졌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눈물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을 했어요. 외국인 교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점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박수를 쳤으니까. 근데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의 니고데모와 같이 진실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 이따 그 영상 우리 오후에는 봅시다. 제가 저희 대학원이래요. 그 박사학위 동문 이렇게 같이 목사님이 그것도 그 뒷장면에 찍었더라고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따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그 오후 예배 할 때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쑥스럽지만 보여드릴게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것을 묘사하는데 울면서 같이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4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요.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언제 소리를 질러요? 첫 번째, 자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이영숙 권사님 언제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지 않게 생기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소리를 안 지를 것 같은 사람이 이영숙 권사님 같으셔. 네? 언제 소리 지르세요? 네? 마지막에 나 잔다! 그때 나 밥 다 먹었다! 이런 건 아니고 마지막 때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서고 싶으세요? 아유 그때 숨쉬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은 나 간다! 이러면서 가시겠대요. 야 진짜 믿음의 무비 박수 한번 쳐주셔요 이럴 때. 자 그러면 우리 또 명정의 선도님 했으니까 우리 김강선 장로님 언제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막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언제 소리를 지르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준우 권사님 언제 소리 지르셔요?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소리를 안 지르셔요. 웬만하면. 우리 은솔자매는 언제 소리 지르셔요? 물건 떨어뜨리세요. 왜 떨어뜨려? 이렇게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막 하여튼 뭔가 화가 났을 때 그죠? 화가 났을 때 막 이래. 맞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다들 말씀이 그러는데 화가 났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하니까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저 물에 빠졌네요. 저 구해줄 사람 손? 막 이러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못해요. 3m 막 이런 곳에서 예, 우리 성도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야. 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수영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발이 안 닿아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간절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2가지 상황이겠죠.
화도 날 겁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화 많이 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구원을 모르면, 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를 갈며 슬퍼할 지옥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다른 거요? 돈 좀 없어도 돼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건강이요? 조금 내가 좀 불편해도요.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 안 되니까요. 지금은 좀 거지 나사로처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번 우리 저 예수님께서 저렇게 간절하게 6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고백하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생명과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